근데 숙대가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자주 이렇게 교회를 들렸습니다. 가고 오는 길에 또는 휴강이 되는 때는 거기를 자주 들렸는데 어느 날 하루는 교회에 들렸더니 아버님께서 이발관에 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여기 들어가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청파 서점이 있던 자리, 그때는 거기가 통일기계공작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자 그러시더니 제가 뭐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반 위에 있는 기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니 그 난로가에 이제 앉으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아버님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말씀을 해주신 거, 지금도 그것이 제가 뜻길을 따라오는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에 저에게 귀한 그 참 말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한,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자녀로서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우린 지금 도상에 있다. 나그네와 같은 도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나그네다. 나그네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고생 보따리를 짊어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 외롭고 그 참 힘든 노정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 하나만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그 5색인종이 모두 본향을 찾아서 본향으로 가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장차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한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들을 다 형제자매로 한 식구로 맞이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 혼자 놓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셔서 제가 죄송스럽고 또 정말 한편으로는 그냥 사명감이 있어서 아주 열심히 모범생으로 그렇게 아버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가 지난 정말 세월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렇게 뜻길을 걸어온 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정말 지상에서 할 일이다. 정말 이 땅에 이상 천국이 올 때까지 그런 사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숙대 4년 동안 다닐 때에는 참 부모님께 참 보답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년 동안 영문과 수석은 물론 물리과 대학 수석을 하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학비를 대고, 그리고 또 가정교사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댔는데, 그러면서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제 전도 활동, 계몽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4학년 졸업반이 됐을 때 아버님께서 그 해에 졸업하는 우리 성화 청년회 학생들 한 20명을 아버님 그 2층 방에 불러놓고 장차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 청가 청년회에 나오던 대학생들이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다 인류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장래 졸업하고 뭐 할 거냐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취직을 했습니다. 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열심히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들으시는데 아버님 그냥 표정이 점점 무서워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님 옆에 맨 끝에 앉았기 때문에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저도 이제 그 물리대 톱을 하고 졸업을 하니까 학교에 남아서 조교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하고 미국 유학 가고 그러면 이제 코스가 교수를 가는 코스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버님의 표정이 점점 그냥 이렇게 아주 참 무서워지는 걸 보고 제 차례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개척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제가 막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그래, 문난영이가 잘 생각했다고. 그런데 왜 우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아버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학교에는 알리지도 않고 제가 제 임지인 충남 당진으로 갔습니다. 당진에 가서 어쨌든 개척 정도를 하려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그 활동비를 제가 벌면서 있었어요. 근데 가을에 아버님께서 747 찝차를 타고 거기를 오신 거예요. 거기를 오셔서 얼마나 제가 반갑고 기뻤는지 그 학생들을 한 40명을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귀한 분이 서울에서 여기 지나가시니까 여러분들 와서 박수치고 환영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이 학생들 아주 끌끌한 그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4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찝차가 지나가는 길 양쪽에 이렇게 서라 그래가지고 박수로 막 환영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시더니 지나가시다 말고 찝차에서 내리시더니 들어가자 그러세요. 들어가자 그러는데 제가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집 마당 그 조그만 방 그렇게 다 서서 막 아버님께서 자그마치 4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가 학생들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라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냥 거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실 저는 교장한테 불려가가지고 굉장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다시 쳐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학생들 중에 1800가정 축복을 받은 학생들이 나왔어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1년이 딱 있는 동안에 전보가 왔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급상경바람 유혜원 협회장님 전보예요. 그래서 올라왔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 세계 무대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리트렌젤스가 이제 세계 그 순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1년 그 당진에 있다가 리트렌젤스 초창기에 정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영산우체국 그 앞에 2층에 정말 허름한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리트렌젤스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참 고생스럽고 누가 그 리트렌젤스 단원이 되려고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식구들 그 자녀들 중에서 좀 춤에 소질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총무 겸 그 사회자, 내레이션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총무로서 문화공보부에 리트렌젤스를 우리 공식적인 그런 예술단체로 등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단원들 또 그다음에 악사들, 그 선생들 50명이 넘는 그런 그 단원을 해외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한 이제 절차, 여권 만들 이런 일도 담당해야 되고 또 제가 맡은 그 사회도 제가 연습을 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리트렌젤스에 있는 3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내가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기국 공연 때마다 아버님께서 그냥 그 객석 가장 중앙에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고 제가 혹시 사회를 보면서 조금
아버님 귀에 조금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아버님의 그 생각이 있으시면 쪽지를 써서 이렇게 무대 뒤로 보내세요. 요런 요렇게 해라. 여기 이 장면에서는 좀 더 좀 더 큰 소리로 선동적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셔서 제가 그 아버님의 그 리틀 엔젤스를 참 사랑하고 키우시려고 하시는 아버님의 그 격려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때 제가 언젠가는 아버님께서 그 천정궁에서 간증을 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 그때 그렇게 리틀 엔젤스 객석에 앉으셔서 그거 하면서 쪽지를 저에게 써보내 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내가 다 기억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부모님께서 리틀 엔젤스를 키우고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리틀 엔젤스가 세계적인 어린이 예술 단체가 돼서 많은 그 역사적인 일을 또 섭리적인 일을 해내고 지금은 참 어머니께서 그렇게 리틀 엔젤스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3년 동안 참 어려웠지만은 그 시절이 정말 저에게도 귀한 기간이었고 또 제가 세계 무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온 다음에 3년 동안 리틀 엔젤스와 같이 활동하고 돌아온 다음에 1968년도에 430가정 약혼 수련에 참석해서 박노희 회장과 430가정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